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하늘과 달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여리고가 월시인을 섬긴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는 이 여리고가 종려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는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풍부하여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종려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 가문을 위한 겨울용 궁전이 있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상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자원이 풍부하여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리도 많았을 것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당연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이며 키가 작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히브리 이름 자카이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는 순수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순수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놓인 상황에서 세리는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앞잡이였으며 곧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인신공격인데 그는 키가 작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하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아주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놓여진 상황에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소경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닿고 싶은데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소리를 질러 그것을 극복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잔꾀였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남들보다 작았지만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작은 키를 속도로 극복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의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 그 실천은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아주 쿵짝이 잘 맞습니다. 어떤 쿵짝이 잘 맞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아주 그 전개가 빠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통성명도 없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삭개오만큼 예수님의 마음도 급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기적이었죠. 바디메오라는 소경과 세리라는 이 인물이 예수님을 따르고 보던 무리들의 생각에서 보았을 때 전혀 대비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맹인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세리라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집에 머물고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동참합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자가 구원을 받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찬양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세리 같은 부류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친구가 되심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한마디, 여러분 그냥 너의 집에 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라는 이 말은 진짜 외톨이였던, 죄책감 많은 죄인이었던,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한 번도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오늘 즐거움이라고 표현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즐거워집니다. 여기 즐거워하며 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라는 뜻은요, 공관복음에서 대체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때, 구세주의 탄생 앞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것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 단어가요. 이런 기쁨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온 인생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내내 그 가슴이 콩닥거려서 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의아해함 속에서도 삭개오는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을까요? 기쁨으로조차 다 표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듯 삭개오의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대뜸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걸어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옆에서 걸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의아해하고 이야기할 때 함께 걸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 들어가신 후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재물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 부자의 모습과 대비되게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은 재물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의 실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잃어버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미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폴리미라는 동사가 두 가지의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는 멀리 떨어짐이라는 뜻의 아포, 멀리 떨어짐이라는 아포와 폐허, 죽음, 징계라는 올레드로스라는 단어 사이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서 파괴되고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찾아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의 앞에 오셨습니다. 그의 집에 오셨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니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삭개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돌아오자 예수님의 마음에도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수많이 봐왔지만 이번에 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대중가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1989년 6월에 발매된 89년도 6월에 발매된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노래예요. 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제가 새벽부터 가요를 불러 제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조덕배 씨, 저는 이분이 참 삭개오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늘 목발을 짚고 살아왔고요.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가수로서 히트를 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차례 대마초 파동과 마약에 얽혀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대중들에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소식이 뜸해질 때쯤 2010년 4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쓰러진 때가 2010년 5월, CCM 음반 낼 준비를 한 달 앞두고 쓰러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 그의 소식을 듣고 CBS TV였던 예수와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했던 그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그의 삶은 변해 있었습니다. 찬양 앨범을 준비하던 중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목발을 짚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발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이하부터는 그의 고백입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세상 인기와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교회로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이끄신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분 뜻대로 되길 바라고 저는 따르는 거죠. 혹시 몸이 다 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다시 멀리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사람의 고백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육체는 비록 소아마비였지만 마음만은 예수님께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의 마음을 훨훨 날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 역시 그러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훨훨 날아갑니다. 그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나의 믿음을, 나의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 됩니다.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까지, 늘 삭개오가 쓸쓸하게 혼자 돌아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는 그분이 그 쓸쓸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 길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이 길에 놓여 있는 우리가 그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쓸쓸한 이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뛰어가며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쓸쓸한 길을 혼자 걸어주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쓸쓸히 혼자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